찬송가 89장입니다. 89장을 부름으로 4월 30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할 시간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내게 베풀어주고 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부르겠습니다. 563장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저희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모두 세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이제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악한 자,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살고 맹수와 가축이 함께 먹고 위험과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으면서 장난을 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표현이 있는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찰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기에서 함께 살면은 실제적으로 동거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리와 어린 양이 동거한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함께 누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누우면은 이 눕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누울 때 편하게 눕는 것도 있지만 불편하게 눕는 것도 있습니다. 내 옆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편하게 누울 수 있는데 엄청나게 불편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것이 누워도 누워 있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 눕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이 긴장감이 다 풀어지고 안식하면서 눕는 것을 여기서는 눕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함께 있어 끌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인도하고 뒤에 사람은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6절에 있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어린 양, 이리와 어린 양이 실은 현존 세계에서는 같이 있는 동물이 아니죠. 표범과 어린 염소가 어떻게 같이 있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송아지가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어떻게 같이 누워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 약한 자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억압하고 여기 착취를 당하고 그런 세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아니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말씀이 있고 난 600년 뒤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제자를 뽑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면은 이제 남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를 뽑을 때 엄청나게 신중을 기해서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근데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12명의 명단을 쫙 보면은 사실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 시몬과 마태가 함께 어울릴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마태가 같이 어울릴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표범과 어린 염소와 같은 그런 관계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그 목록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장차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제자를 뽑으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억압을 하고 억압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 공생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 사람과 내가 너무 달라요. 저 신분과 내 신분이 너무 달라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만나서 어떻게 일을 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한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멋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 함께 먹으며 엎드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여기서는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먹고 엎드린다. 여러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하고 내가 같은 생각을 갖고자 할 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먹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하나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할 때 먹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자가 초식동물처럼 먹는다, 소처럼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자와 소가 하나가 되어져서 마치 이 모습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 질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어울렸던 그러한 모습들, 새로운 창조 질서의 회복,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서로 긴장하지 않는 것, 편하게 누워서 엎드려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이사야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이 함께 먹었어요. 사두개인과 사두개인이 먹었어요. 사내들인끼리 먹었어요. 서로 끼리끼리 먹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당대의 최고의 박수받는 랍비로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랍비라고 하면은 랍비는 랍비와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거죠.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파격적인 행보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를 하시느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번에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세리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 일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 받았기 때문에 세리는 세리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스스로 약하고 스스로 병든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스스로 죄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최초의 에덴 동산의 모습은 높고 낮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냥 백성으로 다 똑같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먹는 걸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요, 이러한 마치 처음에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함께 어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힘을 받는 그러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함께 장난합니다. 이것은 다 함께 8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장난하는지, 어떤 누가 어디에 장난하는지 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액면 그대로 아이가 독사의 굴에 가서 독사 굴에 손을 놓으며 장난을 친대요. 아니, 우리 아이가 독사가 나타날 만한 곳에 가는 것도 위험하고 부모는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가지 못하라고 철저히 막는데 이 세상에는 메시아가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데 진정한 평화의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의 세계는 어떠한 세상이냐? 이렇게 한때 나에게 공포를 주었고 한때 나에게 위협을 주었던 어떤 세력이 있는데 평화의 세계가 오는 것은 그것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세상, 평화의 세상입니다.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한때는 이 곳이 정말 독사의 굴이었어요. 정말로 그곳이 방탕하고 부정하고 부패가 가득한 그곳이 변하여 메시아의 세상이 된 거예요. 변하여 좋은 세상이 된 겁니다. 독사의 굴이 변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더 근본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전 인류가 도탄에 빠지게 된 것, 전 인류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은 실제로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온 마귀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마귀가 이제는 완전히 징벌을 받고 이제 더 이상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뱀은 뱀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온순해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메시아가 오면은 펼쳐질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똑같은 표현인데 또 어떤 표현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여지면 독사의 굴이 이제는 더 이상 독사의 굴이 아니라 그냥 장난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한때는 우리 집이 독사의 굴이었어요. 한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생각에 한때는 우리 가정이 예수도 믿지 않고 방탕하게 그지없고 그냥 아찔아찔하고 들어가기 싫고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가정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서 장난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많은 이제 간증들을 듣는데 원래 우리 집 가정이 되게 술과 담배로 찌들었는데 예수 믿고 이 가정이 새롭게 변하여 이제 화사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을 쓴 존 뉴턴이에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집안이 완전히 방탕하고 찌든 그런 생활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 집안이 이제 변하여 평화의 집안, 행복한 집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집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 메시아가 오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세상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 세상이요. 내가 있는 세상이 진정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독사의 굴이 아니라 평화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습이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있는 가정과 사회와 회사와
학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자그마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복음의 환경으로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78장을 부르겠습니다. 478장입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있는 모든 사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변하여 평화의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이 가정이 새로운 희망의 가정, 이 가정이 모든 가정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분에게 모든 것이 이러한 평화의 평화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그런 교회 또 가정 또 회사 각자의 영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는
평화가 깃드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만들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